우리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제목을 무한비우심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항상 비우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비웠으니까 자녀가 살지, 자녀 것으로 자기를 채웠으면 살 수 있는 자녀는 없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간단한 얘기죠. 내가 내 세계를 세울 수 없다. 근데 아수르가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 자기 제국을 세우겠다고 하다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예요. 내가 내 세계를 세우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세상에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런데 내가 내 세계를 세우는 것은 반창조적 섭리예요. 창조적 섭리는 우리가 모두 이 현상 세계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이게 생명길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은 이 단절됐으니까 내가 내 세계를 세워야 돼. 내 제국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반창조적 섭리를 살면 그 당연하죠. 결과는 멸망이죠. 그건 다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납니다. 왜 화가 있느냐? 이슈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길과 아수르의 길이 서로 달라요. 우리 얘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채우려고 살아요. 채우려고. 하나님의 길은 비우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수르가 무지해서 그 섭리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러요. 그 심판에 이르렀는데 그 중요 이슈는 뭐냐 그러면 영적 무지는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인데, 신부로 잔치의 게스트로 초청해 주신 것인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해서 내 삶을 내가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주권 문제 때문에 결국 귀결이 돼요. 내가 주권자로 살면 결국 귀결은 뭐예요? 멸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지는 현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고, 무슨 진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왜요? 현상이 전부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전부라는 말은 상황뿐이에요, 상황뿐.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눈 뜨면 오늘 상황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면 막 죽는 것 같이 느껴요. 그건 그냥 상황은 업앤다운 하는 거야. 내려가면 내려가는구나. 좀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그런 거지. 그래서 영적 문둥병 환자예요. 그 문둥병 환자가 뜨거운 냄비를 잡으면 뜨겁다는 걸 다 알죠. 근데 그냥 들어서 옮겨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살 때는 그냥 내가 주권자로 살아.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작이 화 있을진저 아수르 내 진노의 막대기고 내 분노의 몽댕인데 그래서 내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의 뜻과 마음은 자기 힘으로 세운 자기 제국 우리예요. 내 힘으로 세운 나의 제국이 네 제국보다 낫다 좋다. 뭔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이 본문을 만나면은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구로 쓰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 본질 세계를 못 보기 때문이죠. 천천히 흘러서 이루어지는 섭리 세계를 보고 있으면 그건 질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씨를 심어서 싹이 쌌는데 이게 왜 싹이 났어? 열매가 나야지.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이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것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이 현상계의 질문이기 때문에 현상계적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삶은 선이고 죽음은 악이다. 편한 것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도 있지. 안 그럴 때도 있지. 고통은 악이면은 십자가는 악이네. 그게 절대화될 수는 없죠. 상황 속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절대화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조상들도 다 알았잖아요. 세옹지마 그래서 뭐 집에서 말을 기르는데 말이 도망 나갔어. 그 참 안 됐네. 그러니까 누가 알아? 그랬더니 야생말을 또 데리고 왔어. 아우 잘 됐네. 그러니까 누가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또 야생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안 됐네. 그랬더니 누가 알아? 그랬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리 부러지는 바람에 살았대.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나 실제로는 안 느껴져요. 머리에 개념 이해예요. 탈무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제자랑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그 강둑 너머에 애가 하나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달려가서 애를 구해주려고 하니까 모세가 제자 보고 야, 산책 나왔으면 산책이나 하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막 모세 뒤에 따라가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드디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스승님 어떻게 죽어가는 애를 버려두고 산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제자를 보더니 그 애가 커서 50만 명을 죽일 사람이면 넌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현상으로 보면 아뷰스한 것 같잖아요. 죽어가는 애를 살리는 게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뉴스에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그렇죠? 그게 절대는 아니에요. 절대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화시켜서 살고 있어요. 절대 악은 단절뿐이에요. 절대 악이란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악이 되는 것은 단절뿐이에요. 단절된 사람은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채워야 돼요. 절대선은 하나됨 뿐이에요. 하나됨의 사람은 뭐예요? 비우죠. 가족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가족 안에서도 자식 것 뺏어서 채워? 예.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그 추방되기까지는 죽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는 뭐를 해도 돼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다 해도 되고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꼭 하나를 해. 그런데 딱 추방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죽을 일이에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죽을 일이에요. 나는 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챙기고 채우고 계산해서 이익 보고 하는 게 전부가 죽을 일이에요. 바뀌었어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제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접붙는 것 외에는 다 죽을 일이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내 계산에는 그게 이익인데 그렇게 해야 사는 길인데 본질에서는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섭리의 도구로 허용하세요. 예. 허용하실 때 아픈 가슴으로 허용하세요. 예. 그래서 그 아픔의 귀결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탕자가 나갈 때 막으면 되잖아요.
못 나가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섭리가 폐해지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진실. 진실.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예요. 진실이 없는 것은 아무리 멋있고 영광스럽게 보여도 이 현상 세계에서 있는 동안이지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를 떠나서 탕자가 집을 떠나서 탕자 떠난 이유가 내 세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떠난 자체 속에 저주와 멸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손들어갖고 아수르를 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내 제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삶에 내재되는 것은 저주와 멸망뿐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백양목 성전에 금딱지 붙여갖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집이니까 여기 계세요. 다윗에게는 거절했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통하니까 내가 언제 백양목 집에 있겠다고 했니? 나는 성막에 있어도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내 집 지을 필요 없어. 너 그동안 이 전쟁하느라고 고생 많았잖니? 그걸로 충분해. 솔로몬에게는 거절을 안 해요. 왜요? 이게 탕자가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조건부로 받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니 내가 여기 들어가 있지 뭐.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나의 모든 약속이 물론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크고 높은 성전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고 천박하게 전락되었느냐라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허용하세요. 우리의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는 게 있죠. 내가 깨어져야 되죠.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왕들이 내 고관들이고 열방과 사마리아보다 나은 우상도 내가 다 정복했다. 예루살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도구된 임무가 끝난 다음은 내 차례야. 내 힘으로 세운 내 세계의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세계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는 거예요. 끝은 멸망이에요. 현상적으로 우리끼리 뭐가 있는 척 해주고, 지금 다 알죠? 외롭잖아요. 생명은 통하고 하나됨으로 피어나게 되는 건데 단절되어 있으니, 그러니 온갖 약물이 필요하고 뭐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 문제는 이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혈육으로 사는 우리는 전부 자기 세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탕자예요. 내 세계를 한번 만들어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섭리를 떠났을 때 특징은 봄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영광으로 보여요. 이 사도 바울이 성공의 최일선을 달린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새파란 나이에 사내들인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니까 하버드 나오고 하버드 가버먼트 스쿨 나와가지고 30대에 백악관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이었다. 내 에고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그 안에 진실도 영혼도 생명도 없었다. 그런데 현상에 우리에게는 그게 영광으로 보여요.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사람들 앞에 뭐가 되고 이게 전부 영광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영광이 정반대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면서 이제는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으니 그 영광을 인자에게 주시리라. 영광이 3번 나와요. 뭐가 영광이라고요? 십자가가.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십자가를 살아요. 그게 영광이니까. 더 좋은 것을 안 살고 나쁜 것을 산다. 그건 우리에게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나에게 실제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이 현상세계, 내 세계 만드는 맛이 어디에 있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만큼 했어. 이거 하나에 그래봐야 뭐 순식간에 지나가고 소멸되는 것인데 그의 말에 나는 내 손과 내 지혜로 행했다. 나는 청명하다. 나는 만방을 정복했고 나는 재물을 취했다. 나는 모두를 낮추었고 내 손으로 열국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 톰, 막대기, 몽둥이가 쓰는 자에게 자기 자랑을 하냐? 이게 주권에 대한 무지는 신성모독이에요. 이 종교인의 위험은 다 여기에 있어요. 종교인들은 자기가 주권이거든요.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까지도. 그 주권에 대한 무지가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일생에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신성모독은 안 돼요. 예? 그러나 종교인들은 매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어봐야 뭐 덕되는 게 있냐?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냐?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것들이 자기 쪽에서 종교행위 했다고 하나님을 마구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이렇다.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등등등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에? 그 인간 뭐 얘기할 가치도 없어. 이건 안 되죠. 내가 누구가 안 돼.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결정하고 모독하냐 이 말이죠. 사람에게도 안 되는 일인데 종교인들 이걸 하나님에게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이 신성 모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영적인 핵심이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예? 그래서 주권 문제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걸 실제적인 문제로 바꾸면 섬김의 문제예요.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 자신을 섬기느냐. 제가 만나 인사말에 넣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고결해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 천박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피어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꼭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셔서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신을 채워요. 섬김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나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이 현상의 사람은 채우기가 복인 줄 알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게 무적행이니까 그 자체가 저주죠. 그래서 섬김이 가장 귀한 것이죠. 섬김이 있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자녀들이 자라고 다 그러는 것인데 그 섬김을 전락시켜 놓은 이 종교인들의 참 안타까움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다 소멸시키고 그 영광이 소멸됨이 병자가 쇠약해진 것 같아. 701년 사네립이 예루살렘 점령에 포위했다가 실패하고 퇴각하면서 89년 후에 아수르, 그 강력한 아수르가 망합니다. 89년 잠깐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아수르는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 마지막 절반은 굉장히 비참해요. 자기들이 그 바벨론을 용병으로 썼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강해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그 절반은 바벨론과 그렇게 힘겹게 싸우는 701년이 뭐였죠? 신성모독. 내 앞에 쓴 신이 있느냐? 히스기야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신,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남은 수가 희소하여서 아이라도 셀 수 있다. 아이라도 셀 수 있다는 건 10 미만이에요. 아이는 손가락 갖고 세니까. 섭리를 모르는 인간 세계의 끝은 멸망이에요. 섭리를 모르고 내가 내 삶을 세우는 줄 알고 내가 내 제국을 지키는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걸 감추고 멸망과 저주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종교생활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같은 말이죠.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산다는 말은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한 가족 되기 때문에 비우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생활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해가지고 내 세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서 선한 뜻으로, 누구의 선한 뜻으로, 내가 생각한 선한 뜻으로 주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세계를 세워야 되니까 모든 게 필요해요. 모든 게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절대가 돼. 이 현상 세계에서는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필요하니까 이익되는 건 다 챙겨야 돼. 이익되는 건. 손해는 눈꼽만큼도 안 보려고 해.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은 채우기밖에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천국과 지옥 얘기 있어요. 그 뭐예요? 긴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옥을 갔더니 그 긴 젓가락 가지고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먹어. 근데 천국을 갔더니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줘. 그건 거의 성경 수준에 이상 더 본질을 어떻게 분명하게 해요. 천국은 비우기예요. 나를 비워 너를 피워내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이 지옥은 채우기예요. 채우기.
뭐를 채우는 것일까? 그래서 에고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지옥을 만들어요. 이거 이미 우리 봤죠. 지금 현재 지구, 지금 현재 한국, 이 반만년 역사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지식, 기술, 자원, 돈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헬조선이에요. 여러분은 질문이 안 생기세요? 도대체 그 많은 것으로 왜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드냐고요? 돈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 자녀들은 자기가 맡아서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면 자기도 기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 썩은 사람들, 그저 채우기 뿐인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도 세계도 지옥으로 만들어요. 이걸 제일 잘 말한 사람이 sartre예요. 오늘도 sartre를 조금 합니다. 에고의 지옥성, sartre의 유명한 말이죠. Hell is other people. 지옥이 뭐냐? 다른 사람이 지옥이지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어떤 죄를 짓다가 다른 사람한테 들켰어. 다른 사람한테 딱 들키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시선, 그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의 시선에 나는 완전히 포로되어 버려요. 그 사람이 뭐 나를 용서 안 해주는 한은 뭐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지 이제 이런 게 포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 이 불안은요, 나 자신을 와해시켜 버려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의 내용이 뭔지를 나는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길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때는 뭐가 돌아가느냐? 상상이 돌아가요. 지금 팬데믹 끝나면서 묻지마 범죄가 뭐 전 세계적이에요. 마구 늘어나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실 이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은 안톤 체호프예요. 안톤 체호프의 답변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옆집에 이제 망치를 빌리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마당에서 마주칠 때 자기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인상을 쓰고 지나갔어요.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봐야 절대로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래서 막 상상을 돌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가서 죽여버렸어. 왜 망치 안 빌려주냐고. 지금 안톤 체호프이 선지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에 고립되어 가지고 막 불안한 상상을 돌리다가 약한 사람을 보면 그쪽으로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시선 주권의 게임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도 이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느냐? 힘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부모니까 이 가정 전체 아이들까지의 시선을 내가 보는 식으로 봐.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세대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잘하고 있는데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선 주권의 게임이에요, 삶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는 성경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에 수천 권의 책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 두 가지죠. 어릴 때는 잘 보이려고. 어릴 때는 그저 말 잘 듣고 이렇게 칭찬 듣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냥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힘의 주도권을 쟁취해서 내가 보라고 하는 대로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인들은 이 힘의 주도권 싸움에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안에 들어오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 칭찬받아. 그래서 이 소화적인 병을 못 벗어난 사람들이 종교인이어서 싸워도 굉장히 치사한 것들 갖고 싸우고 말이죠. 와, 종교인들 싸우면 끝이 없어. 영원해. 예. 그 영원한 데 가서도 싸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힘, 종교인이 힘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이 외적으로는 나 불쌍하지 않아. 이 파워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자, 타인이 왜 나에게 지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죠. 그 근원이 뭐냐 그러면 의식이에요. consciousness. 의식은 항상 대상을 파악할 때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의식이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이미 왜곡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대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시점을 내가 딱 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상은 whole, 전체예요. 그런데 나는 부분적인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짜장면 안 사줬다. 뭐 그 사람이 나 볼 때 인상을 썼다. 등등등 모르겠어.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대상을 파악하니까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는 선이해, 이해 전에 이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범주예요, 범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이게 남자다, 여자다, 우리가 뭐 구분 안 해도 그거부터 파악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범주가 있어야만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질을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 자, 이 현상의 의식으로는 이게 편안한 게 좋고, 막 성공하는 게 좋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좋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고난받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여 고난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이 역사의 새 기운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거짓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파악하는데 범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범주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본질을 파괴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우연성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우연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 자리에 던져졌다. Being thrown, 하이데거. 근데 그렇게 던져졌기 때문에 던져진 자리에 역할이 있어요. 예, 저는 뚝 떨어진 막내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다이펑션. 그게 우리 할머니는 19세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귀한 집에 큰형은 이 할머니의 아들, 그리고 둘째 작은 형이 태어나니까 걔는 며느리 아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 집이 참 넉넉할 때인데 작은 형이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뭘 먹으려고 하면은 저놈의 새끼는 먹는 것만 밝혀 그러고, 할머니가 또 공부를 하면 전 공부시킬 필요도 없는데 왜 공부시켜 이러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집안이 정말 다이펑셔널 패밀리였어요. 그러다가 누나 후에 8년 만에 내가 드디어 태어났지.
the Savior. 막 눈을 가리시네, 눈을 가리.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내 임무는 아빠, 엄마, 형들, 누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죠.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난 미국 사람으로 살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내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 역사의 이 순간 이 자리에 태어났는가 하는 그 본질을 알고 선택하는, 지난주에 모험이라 그랬죠? 모험을 피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인정받는 자기 기만으로 들어간다. 사르트르의 자기 기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 기만. 이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본질이 자기 기만이죠. 사실은 자기 섬기면서 하나님 하고 댕기니까.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은 역할과 자신을 일치시켜요. 그게 뭐예요? 나의 세계, 내 제국을 잘 세워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걸로 사람들에게 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을 억눌러야 되고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절대화되기 때문에 타인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no exit.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신앙은, 그 삶 속의 신앙은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됨은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부부 사이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됨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바라볼 때 생명이 통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채우기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약복강가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모았던 것 다 떠내려 보냈죠.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 남은 자리에서 자기 진실을 만나죠. 야곱, 속이는 자, 술수 쓰는 자, 계산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야곱이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해요. 예, 그 야곱의 술수를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망하는 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 되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절망 속에 들어가요. 다 비워지고 있어요. 다 비워지고 있어요. 그 비워짐 속에서 야곱에게서 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약속. 약속. 이 현상 세계는 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고 느껴지지만 이건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 실제가 있어요. 영원한 실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말씀. 1.1획도 안 없어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지나가요. 바라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 생명이 끝이야. 영원히 그냥 하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마지막이 이 십자가전이 뭐예요? 종말에 대한 난입니다. 종말에 난인다 하는 비유가, 큰 비유가 3개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희생이나 헌신 안 하는 게 아니지. 누구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왜? 그래야지 덕이 돌아오니까. 예? 좀 잘났다, 힘 있다 그러면 양보도 잘해요. 근데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마구제비로 무시하려고 들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말은 말이죠. 이 가족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족은 작은 자일수록 더 신경 쓰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분명히 섬겼는데 기억이 안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건 단절된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은 뭐 내가 그때 니한테 돈 얼마 줬잖냐, 뭐 짜장면 샀잖냐 이런 거 다 기억해. 28년 전에 걸 기억해. 왜요? 남이니까 기억되지.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야곱은 47장에서 죽어요. 죽는데 이 질질질 끌어가지고 야곱의 죽음이 마감되는 건 50장에 가서 마감돼요. 그 사이에 48, 49, 50장에 들어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나를 가나안에 매장해라. 이게 7번 나와요.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켜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데리고 왔을 때 팔을 엇바꾸어서 축복해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지파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을 엇바꿨다는 건 약속이 없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주도 지파가 되는데 먼저 출애굽 후에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계에서 최고의 목체지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의 강력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장래를 한번 보세요. 애굽의 모든 영광을 지금 야곱이 다 요셉을 통해서 누리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 한 가지도 관심이 아니에요. 그 단 한 가지도 관심이 아니에요. 유일한 관심이 뭐냐? 약속의 땅에 나를 묻으라는 거죠. 골수까지 약속이 찌들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은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을 지나고 세상 영광, 제국 영광 그 당시에 난리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지금 누가 제국 영광을 기억해? 그걸 다 지나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다 죽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가 누구예요? 약속을 바라봄으로 죽음을 지난 자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현상의 것을 다 비워요. 예수님을 보세요.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약속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의 영광으로 보여요. 이거를 움켜줘야 되고 이거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되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것 외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못 받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봄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본향 찾는 이들이라고 한다. 14절, 15절 그 본향이 나온 바 본향이면 돌아가면 되지만 16절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영원하고 하나님 자신 안에 이 하나됨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사르트르로 돌아가서 좀 보겠어요. 예, 모든 것은 범주화됨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는 것인데, 사르트르의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담배를 세요. 그 예화도 좀 고상한 걸 쓰시지. 담배를 세는데, 담배 가치수를. 근데 담배를 세는 내 의식이 있지만 그것을 세는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의 이중성이에요. 이게 사르트르의 이제 유명한 점인데 별로 유명할 것도 사실 없어. 근데 이 담배 세는 나를 의식하는 이 의식은 범주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주화가 안 된다는 말은 nothing. 여기 이제 사르트르의 중심 단어는 nothing. 무라는 거예요, 무. 현상적인 무예요. 현상적으로 뭘 있다고 말하려면 이게 범주화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아니. 센텐스는 됐지만 아무 말도 아니지. 무슨 실제가 지향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르트르가 이 현상적 무가 본질적 무는 아니다. 이걸 미스했어요. 미스한 게 아니라 이 사르트르가 이제 그 기독교의 위선에 너무 질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bad faith. 이 종교가 가진 신앙은 굉장히 나쁜 신앙이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실제로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아주 나쁜 신앙이다. 그래서 bad faith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기독교 쪽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상적 무가 본질적 무는 아니에요. 본질적 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우리는 범주 안에 밖에 표현하니까 무에서 본질이 성육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만큼 창조 세계는 더 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사르트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동양 쪽도 얘기를 다 했어요. 노자는 무, 이 장자는 이 빈배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뱃놀이를 하는데 배가 하나 와서 부딪혔어요. 근데 보니까 빈배야. 그러면 화 안 낸다. 그러잖아요. 빈배에다 화낸 사람 있어요? 그래서 무욕, 무아. 이건 다 추상적 개념이니까 노자가 물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뜻을 이루죠. 그래서 사실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도 빈 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가 내 배에서 주인 노릇 마음껏 해라. 그렇게 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닌 사람 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비워 놓는다면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비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품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비워야 돼요.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참된 영광의 길이에요. 장자가 이제 죽는데 제자들이 이거 장례식을 좀 멋있게 해야 됩니다. 어ጭ입니다. 난리들이 났어요.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과 땅으로 나의 관을 삼을 것이다. 해와 달은 나를 호위하는 한 쌍의 옥이 될 것이며 행성과 별 무리들이 내 둘레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내 장례식 날 조문들로 참석할 것이다. 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거든 그냥 시체를 산에 갖다 던져라. 그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나의 조문객인데 관에 넣어가지고 비싼 관에 넣어가지고 그 봉분 조금 크게 만들었다. 여드름이 조금 더 큰 여드름이 생겼다. 그럼 인간은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 학문하는 것은 더하며 도를 닦으면 더는 것이다. 덜고 덜어 없음에 도달하면 천하를 취한 것이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무아.
내가 비워질 때 우주를 품고 우주와 하나가 되어요. 창조가 하나님이 비운 만큼 하나님의 본성이 현상으로 피어나듯이. 자, 마지막으로 종교는 거짓입니다. 종교인들은 천국을 삽니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살아요. 근데 종교인들은 다 세상을 살죠. 내 세계, 내 제국 만들겠다 이거죠. 왜요? 현상이 실제니까.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제라면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현상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도. 근데 이게 현상적인 무로 보여요. 사르트르처럼. 이게 현상적인 무로 보인다고요. 내 손에 질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약속을 바라봄으로 죽음을 넘어서는데,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가족이 되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 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사는 길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한행지 자매가 되는 것, 그것 외에 신앙을 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현상 사람들에게는 비우는 건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움켜져야지. 더 챙겨야지. 왜 비우냐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더 챙길 수 있고 내 세계를 더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부딪히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된 관계는 절대로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출발되기를 원합니다.